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변 과학기술대학의 권길중 교수.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건축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실력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이 됩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열렸습니다. 근데 어떤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식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호수를 딱 꽂고 이제 죽 같은 것만 이렇게 먹게 되는, 얼마나 참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담당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식도암인데 가능성이 없습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데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호흡이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많은 스펙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허망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때 그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밖에 없으니까 병상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는데 다른 말씀을 읽는 동안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상하게 마음속에 이 말씀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감동스럽게 이 말씀이 전달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하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아멘으로 화답된다면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 말씀 들어도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 들어도 아무리 많이 그 말씀을 읽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온 생애를 쭉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거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살아온 인생을 쭉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확실히 잘못되었구나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살아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식욕이 그렇게 땡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꽂고 있던 호스를 갖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입맛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면서 기력이 서서히 회복되게 되고 몸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몸의 변화가 쫙 나타나면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에게 왔던 식도암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난번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을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그렇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에서 건축학 교수를 갖다가 모집한다 하는 그 모집 광고를 보고 마음이 동한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변 과기대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교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그는 생각을 하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생이 어느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거기서 그는 보람을 느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멘의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순종해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뜻입니다. 온 백성이 타락을 했어요.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자신을 낮추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든 죄인들에게 내려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우리 주님께 친히 당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형벌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인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를 갖다가 부활을 시켰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를 지키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뜻에 아멘에 순종했던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아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아니요 할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언제든 그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 약속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저는 아멘의 신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보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보인다, 그런 말씀인데, 아멘이라고 하는 건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아멘은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아멘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게 확신하는 말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원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이게 바로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뜻인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멘에 대해서 역사가 제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아멘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마치 파도 소리 같았다. 바다에 있는 파도 소리.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우레 소리와도 같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기도와 찬송 소리가 우렁찹니다. 또 하나는 아멘의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선포가 돼요. 아멘이 화답이 되집니다. 말씀은 선포가 되고 아멘이 화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의 소리가 커지면서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아멘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느헤미야 5장 13절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우리가 일제치하 36년이라고 하는 그 쓰디쓴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난 다음에 해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게 되고 본토 친척 고향 땅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게 되죠. 옛날 살고 있던 땅 고토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돌아가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지도자들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소리가 옳지 못하다. 그러고 막 책망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옛날 생활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게 되는 느헤미야 5장 14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느 때 아멘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멘하게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실하다는 의미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에르코 퀴리의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맞춰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할 줄 아는 사람과 아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 다르게 되고 나타난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언제나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멘하지 않아서 신앙의 성장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고, 아멘하지 않아서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아멘의 신앙을 바로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면서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목장에서 말 구경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애호가들 있지 않습니까? 말을 참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생전 보지 못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래 목장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저쪽에 있는 저놈 내가 지금 보고 왔는데 혹시 말 품종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말 품종이 팔로미노입니다. 개 같으면 짱아오. 여러분 중국에는 그 짱아오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나가는 거예요. 몇십억씩. 굉장히 비싸지요. 근데 이게 팔로미노라고 하는 것은 털이 음모입니다. 게다가 준마입니다.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로미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준마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을 가르쳐서 이제 팔로미노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좋은 말. 그야말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을 저에게 팔겠습니까? 팔다 마다요. 그런데 파는 건 팔지만은 조건이 한 가지 있다고. 그 조건이 뭡니까? 아니, 조건보다 주의사항. 주의사항이 뭡니까? 이 말을 탈 때 원래 원주인이 전도사였어요. 교회 전도사.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말을 탈 때 항상 할렐루야 하고 엉덩이 한번 딱 때려주게 되면은 말이 달리고 아멘 그러면 말이 턱 서는 거라고. 그거야 뭐 쉽죠. 한번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타고라고. 말을 탔습니다. 엉덩이 한번 딱 때리면서 할렐루야 하니까는 말이 그냥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역시 준마예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그런데 달리는 건 좋았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게 됩니다. 차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여러분 옛날에 열려라 참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암호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게 아멘 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말이 쏜사같이 달리니까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고삐를 쥐고 우와 끄떡하지 않아요. 야, 이 큰일 났구나. 뭐라 하지? 근데 이제 막 점점 낭떠러지가 다가오게 되니까 막 등 쪽에 식은땀이 나게 되고 목골이 송연해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릴 적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죄악의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아멘 하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쏜살같이 달던 말이 그 자리에 딱 서더라는 거지요.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구나. 여러분 아멘이 약인 거예요. 아멘이 문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게 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할 때 복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져.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면 행복이 찾아와요. 아멘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 아멘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아멘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 잘하는 성도가 믿음이 견고한 성도가 되고 또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뜨거운 아멘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만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기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의 고백.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될 때 아멘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화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아멘을 하라고 우리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딱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울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변화가 심하다고 한다면, 조속으로 변개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변개하지 않으시고 항상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역사를 이루실 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들어주고 따라주고 또 하나는 복종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들어준다. 그럴 때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알 거예요. 어텐션 프리즈 그러죠? 지금부터 제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갖다가 들었는데 사람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처음에는 분간을 못했는데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때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데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에 많은 성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는데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성전에서 잠을 자고 성전 생활했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던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해서 탄생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순종하여 아멘한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소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상급도 주어지게 될 것이지만 여기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 영생이 사라집니다.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무리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한 욕심꾸러기 부자 되는 사람이 앞줄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보세요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신이 났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보답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돼. 우린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멘을 잘할 때는 뭐냐면 내게 뭔가 유익이 될 때 아멘을 해요. 내게 뭔가 손해가 올 것 같으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인상을 찌푸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고개를 떨구게 되고 딴짓하게 되고 졸게 되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가도 아멘이에요. 나와도 아멘입니다. 그리고 받아도 아멘. 누구에게 주어도 아멘. 하나님께 드려도 아멘. 여러분 그런 아멘이죠. 어떤 일에서 항상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좋은 것만 아멘한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손해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내가 참 불리한데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생각하면 알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명하셨구나. 그리고 뒤늦게 생각하면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걸 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아멘하게 될 때 모든 게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생 동안 순종해야 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타려고 역대합실에 갔는데 기차를 기다리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텔레비전을 턱 들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근데 대형 사기 횡령 사건이 보도가 됐는데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수법이 굉장히 교묘해요. 굉장히 교묘한 수법이고 장시간 동안 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액수를 보니까 어마무시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지켜보고 있던 한 신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이지 이 사건의 주모자인 저 당사자가 교회 장로래. 이 교회 장로라는 게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옆에 친구가 말합니다. 그때 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어떻다는 거냐가 아니고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예수 믿는 장로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지요. 아직도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을 막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 바라는 마음은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예수 믿는 기독교는 좀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언행을 좀 조심해야 돼. 우리의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 우리의 행실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보니까 사람이 다릅니다. 왜 저렇게 다르지?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본받을 만한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왜 저렇게 훌륭할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본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닮아야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20절 보시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입술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입으로 아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 세 가지죠. 자, 황수관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약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훌륭한 약이 아멘 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약. 여러분 한번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은 공짜예요. 근데 아멘이 언제 생기느냐?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아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있을 때는 아멘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약이라는 게 진짜 좋은 게 뭔 줄 압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약보다 내부에서 분출되는 약이 훨씬 더 좋은 거래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아멘이 딱 터져나오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아멘 약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약을 딱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갖 질병이 왔다가도 물러가게 되고 문제가 왔다가도 문제가 떠나게 되는 얼마나 좋은 약인지 모릅니다. 그 약을 먹게 될 때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멘 약을 복용해야 돼요. 아멘 약은 모든 질병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예방약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심이 올 때 아멘, 아멘 외치고 유혹이 올 때, 철망이 닥쳐올 때, 말씀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은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아멘하여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